네, 안녕하세요. 더함공동체교회 권유세 목사입니다. 원래 매일 5분 묵상으로 잠언을 하루에 5분 정도씩 강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독서 모임을 통해서 1세기 교회의 이야기와 그 1세기 시리즈 3권을 나가고요. 네 번째 책으로 평화와 화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책을 나갔는데 이 1세기 책들은 이야기 구조로 돼 있어서 직접들 읽어보시기도 쉽고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평화와 화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이 책은 좀 읽기 좀 얇고 금방 읽을 수는 있는데 좀 내용이 읽기가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요. 좀 문장도 어렵고 번역도 막 그렇게 깔끔한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가능하면 저희 교회 전교인들이 다 이 내용을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 함께 읽자고 제안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 읽게는 못하더라도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필요한 부분만 뭐 정치적인 이야기도 있고 막 이런데 이런 부분 빼고 필요한 부분만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꼭 좀 다들 같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 평화 화해 패러다임에서는 화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이자 필수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던 거였죠. 이 저자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사명이다. 화해와 평화는 교회의 사명이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화해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 이걸 영적 화해라고 보고요. 또 우리 안에서 나와 나의 화해, 이걸 내적 평온, 내적 화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와 타인과의 화해, 이걸 사회적 화해라고 보고요. 또 나와 세상과의 화해, 이걸 자연과 생태계와의 화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을 목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저자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어떻게 인지하기 쉽냐면 폭력과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인지하기 쉽고, 그렇다면 화해라고 하는 것은 폭력과 전쟁이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자는 좀 다른 입장에서 설명을 해요. 만약에 왕이 있고 그 왕이 부리는 노예들이 있다면, 그래서 왕과 노예로 구분된 계급 사회라면 이거는 평화로운 사회일까? 전쟁은 없죠. 그러면 이건 평화로운 사회일까? 폭력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죠. 그러니까 평화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질서를 잡았잖아요. 근데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구조적인 폭력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왕이 되고 어떤 사람은 노예가 돼서 그 왕이 노예를 부리고 그 노동력을 제대로 대가를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조화해 놓은 이 구조 자체가 폭력이기 때문에 이런 건 화해도 아니고 이런 건 평화도 아니다. 이거는 폭력이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깨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동등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들을 이 저자는 평화의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게 너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를 평화로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조정해야 되고 그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이루어야 돼요. 이를테면 노예와 왕의 화해, 이것도 일종의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저자는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는데 갈등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갈등은 그게 평화가 아님을 드러내는 어떤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은 계속 참고 한 사람은 계속 가해적인 그런 행동을 해요. 한 사람은 계속 폭력을 가하고 한 사람은 그걸 계속 참아요. 이게 과연 평화일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같이 싸워서 부딪힌다고 해서 그것만이 평화를 깨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계속 맞고 한 사람은 계속 때리는 구조라면, 한 사람은 계속 폭력을 행사하고 한 사람은 계속 그 폭력을 당하는 구조라면 그것도 평화가 깨어진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저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동등한 입장에 놓고 중재해내는 게 화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해에는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하다.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재자가 없으면 힘의 균형을 동등한 위치로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 자체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이 힘을 가진 사람이 많은 걸 내려놔야 되는데 인간이 그거를 해내는 것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저자는 화해의 자리로 그러면 일단 나오게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데 그 화해의 자리로 나왔을 때 그래서 화해를 하려고 할 때조차도 큰 난관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어떤 난관이냐면 내적인 난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손익을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자의 표현인데요. 상대방에게 분쟁의 모든 책임을 돌리려고 진작부터 마음을 먹고 온대요. 사람은. 나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려고 진작부터 마음을 정하고 나서 그 중재의 자리로 온다는 거죠. 또 양측은 흔히 자신들의 잘못이나 약점을 최소화하려고 해요. 혹은 부인하려는 태도를 갖고 대화나 협상의 자리에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상대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재자가 없이는 이게 조율될 수가 없고 결국은 힘의 균형으로 그 화해의 측면이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떤 싸움이 되냐면 힘을 갖기 위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이 나중에는 왕을 몰아내고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힘을 자꾸 유지하는 형태로 싸움이 진행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건 동등한 위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등한 위치에서도 화해를 하러 나온 자리의 사람들이 힘을 갖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왜냐하면 최대한 협상하는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상대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힘의 균형으로 힘을 갖기 위한 구조로 이 협상이 화해가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재자는 그런 힘의 균형을 끊임없이 맞추면서 양쪽이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구조화를 시켜주는 거죠. 근데 교회는 이거를 최대한의 임무로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접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저자는 이 접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내적인 화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적인 화해. 내가 내 자신과 화해하지 않고 있으면 그 갈등 상황에서 상호 이해적인 해결을 추구할 수가 없대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분노에 차 있고 내 안에서 나와 내가 화해하지 않으면 그 모든 내 안에서의 불화가 전부 다 상대를 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화해를 진행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적인 화해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재자는 양쪽 측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그 내적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잘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쪽 측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내적인 화해, 자기와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사회적인 화해, 타자와의 화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분노가 가득한 상태, 혹은 불안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이런 어떤 타자와의 화해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적 화해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타자와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해는 이 타자와의 화해 다음에 있는 거예요. 이 저자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 많은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왔을 때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라 라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죠. 근데 그게 대표적인 요절이지만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요절에서 형제와의 화해가 먼저 되고 그 다음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걸로 이끌어가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용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구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매우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과 먼저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자신의 형제자매와 화해하지 않는 한 우리와
화해를 만드시지 않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면 동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화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고 목적이며 그 교회의 사명이고 목적인 화해를 교회가 주도해야 하는데 그 순서는 교회 내부의 각 개인이 내적 화해 먼저,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내의 구성원들 간의 화해,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적인 화해들을 교회가 주도해서 사회적 화해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교회의 그런 어떤 사명이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과 기독교 교단 간의 화해 이런 것들도 교회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될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각각의 내적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주도를 해야 되고 내적인 평온과 안정을 위해서 교회가 그 일들을 주도해야 되고 중재자의 역할을 통해서 구성원들 그리고 사회 외적 타 대상들과의 화해까지 교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화해를 주도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 후반기에는 전반기에는 이제 이 정도만 이 책에선 살펴봤는데 후반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화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갖고 어떤 말을 사용하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더 다루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이런 내용들에도 같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